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실내악단의 연주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초회까지 점화가 되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그 은혜를 인해서 여러분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는 평화가 임하고 여러분 심령 속에는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자족하는 행복. 네. 기도 한번 잘해서 참 호화롭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드렸죠. 1000번제가 끝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원하는 바를 내게 구하라.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하나님, 제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데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곧 백성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말을 듣는 귀를,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자기 자신의 평안과 육신의 영달을 위한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듣는 마음을 구하는 이 모습에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주셨다. 이게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부귀와 영화 하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 부귀와 영화를 얼마나 누렸는지를 전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연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통해서 얻은 부인이 300명, 그냥 데리고 산 사람이 700명입니다.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가운데 아주 하이라이트적인 말씀이 10절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눈에 좋다 라고 하는 건 다 가졌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다. 네. 눈에 보이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 귀에 즐거운 것, 무엇이든지 다 누렸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린 솔로몬, 그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그 부귀와 영화 때문에 오히려 그의 인생 결말은 결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면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겉을 치장해도 그 속은 언제나 비어있는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전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눈에 족하도록 귀에 차도록 다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 피곤한 일뿐이었지 참된 만족은 거기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려 했던 솔로몬, 그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생 말년에 쓴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헛되다라고 하는 말들로 가득 차 있죠. 본문 봅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오늘 본문인 전도서 4장 6절에서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네, 솔로몬은 두 손에 가득 쥐으려고 정말 수고하고 애썼지만 바람 잡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한 손에 가득한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고 한 손의 것은 좀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공허하지는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고백이죠. 자, 이어지는 8절의 고백입니다.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세상 것을 움켜쥐면 행복할 줄로 알고 그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엄청난 노고를 했는데 불행한 노고였다. 나를 위하여서는 행복이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 쥐려고만 하는 것으로는 결코 만족함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오히려 두 손에 다 쥐려고 하지 말고 한 손의 것은 나누고 베풀고 드리는 이러한 삶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알미나 지식적인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 받는 기쁨에서 나누는 기쁨, 주는 행복을 실천하고 또 이것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잘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 손주 칭찬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12월 들어서 매일매일 좀 남을 위한 착한 마음 나누기를 실천하자 이렇게 가족들이 의논을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우리 손주가 첫 번째 택한 일이 택배 아저씨들에게 감사의 편지와 간식을 드리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택배 아저씨에게 이렇게 감사하다는 메시지와 거기에 택배 아저씨가 이렇게 그 택배 배달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간식거리를 이제 바구니에 담아 놨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나눔과 감사를 통한 행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쌓이면 나중엔 더 큰 걸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아이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식구들과 자녀손들에게 혹 여러분이 선물을 준비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숫자에 거기 딱 맞춰서 구입하시지 말고 한 개 더 구입하셔서 그것은 교회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모아서 성탄 오후부터 또 그 다음 주간 동안에 시설 아동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성탄절에만 필요한 그런 선물이 아니면 더욱 좋겠어요. 뭐 언제라도 좋은 선물이면 이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될 겁니다. 아니 나는 뭐 성탄절이라도 선물할 사람도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어. 이런 사람들도 한번 나 뭐 성탄절에 뭐 사러 다니는 것도 귀찮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주보에 성탄 사랑 나눔 헌금 봉투를 나눠 드렸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요 봉투는 아마 성탄 전주일이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께 드릴 성탄 헌금 봉투도 드릴 거예요. 요거는 이웃을 위한 봉투. 다음 주에 받으실 것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봉투. 이렇게 해서 드리면 나누는 삶이 될 것이고 드리는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감리교 서부연회는 분단 이전에 북한 지역 저 만주 연해주까지 이제 세워졌던 감리교회를 통일이 되면 다시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연회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지금 남포 지방, 그러니까 평양의 서쪽, 우리로 치면 인천 지역 같은 곳에 감리사로 섬기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후배들에게 이 직을 물려줘야 될 때가 되어서 이제 돌아오는 연회까지만 내 이 직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가 연회 서기도 10년 가까이 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정이 들었던 사람들과 또 감독 회장님이 우리 좀 지혜를 모으고 또 함께 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해서 그 일본의 최초로 기독교가 전해진 그런 지역을 좀 순례하고 또 거기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에 가서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돌아오게 됐는데, 첫째는 일본의 선교 역사는 우리보다 길어서 1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독교인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1%에 채 지나지 않고 정말 주일 예배에도 참여하는 활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은 0.4%, 전체 한 50만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숫자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는 참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그들이 살고 있는 집들을 이렇게 방문할 수 있었는데 그 집에 가보면 뚜렷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 집은 예수 믿는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집에 이미 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사진을 보시면 저기 정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이렇게 탑 위에 꼭대기에 닭 모습의 이렇게 그 상징물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 닭은 서양에서는 기독교를 상징합니다.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에 회개를 하고 진정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이 닭은 기독교를 상징하는데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입니다 라고 하는 상징이죠. 다음 사진은요, 이 지붕의 제일 꼭대기를 용마루라 하고 이 용마루 양 끝에는 이렇게 세워진 망화, 이제 이렇게 딱 세워진 그 기와가 있죠. 네, 그 망화에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십자가 표시가 보이시나요? 네, 십자가 표시의 그 기와를 딱 이렇게 해서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 하나님을 섬기는 집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참 좋다. 자신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 아주 소수지만 그렇구나 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둘째는 얼마 전에도 설교 시간에 원로 목사님이 참 좋아하셨던 일본 신학자라고 소개해드렸던 우츠무라 간조 내촌 감삼이 한 말을 새롭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100년 전에 이런 말을 하셨대요. 나는 일본을 위하여, 일본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야, 지금 이제 세계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될 마음이 아닌가. 자, 한번 일본 대신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나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한민국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네, 이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하고 우리의 생각의 폭을 그저 나라고 하는 여기에 몰입되어 있지 않고 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기 자신에게만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웃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눈을 떠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혼자 소유하고 누림으로 만족하려고 경쟁하고 아귀다툼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참 만족과 충만함을 누리고 주신 것을 나누며 사는 행복을 이제 사모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아굴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으로. 아굴은 먼저 잠언 30장 7절에서 이런 기도의 문을 엽니다. 7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두 가지 일을 구하는데 이거 내 죽기 전에 꼭 거절치 마시고 이 일이 꼭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 두 가지 기도가 뭐냐? 8절과 9절에 이어지는데 자, 8절과 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라. 두 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은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네, 첫 번째 기도는 간단하죠?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없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하는 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자, 죽기 전에 꼭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기도 속에 들어 있는데 그 간절함의 기도는 뭐 한나처럼 나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혹은 히스기야처럼 내 병든 몸이 꼭 낫게 해주세요. 혹은 뭐 어떤 사람처럼 내 인생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런 뭐 기도가 아닙니다. 아주 순박한 기도죠. 순박한 기도입니다. 이 전반절에서는 내게서 이런 것 멀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꼭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적극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자, 요거를 앞뒤로 나눠보면 먼저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좀 다 내보내고 정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기도의 형식입니다. 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 심령에 담겨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속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내어버리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 내게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속임수, 거칠에 지키지 못할 약속 이러한 것들 제 심령 속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좀 더 순수한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이 아굴의 자기 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아굴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한 영적인 몸부림이 있습니까? 이런 영적 투쟁심을 갖지 않고서는 참 이 아굴과 같은 삶을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 투쟁심은 없이 그저 주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달라는 기도만 하고 어떤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없기 때문에 신앙의 연조가 길어도 삶의 변화가 없고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이 아굴과 같이 하나님, 제가 허탄과 거짓이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아굴의 기도처럼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그러면 그 중간쯤 적당한 게 누리면서 살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구나.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더 깊은 뜻이 이 속에 있습니다. 네, 이 기도는 잘 살고 못 사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즉, 잘 살아서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만용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너무 궁핍하고 가난해서 삶의 급급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여력조차도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그 삶에 급급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인생보다는 부해서 세상이 살만해서 가진 것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이제 내가 준비한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것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만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굴의 기도는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이런 기도는 인생의 한계를 잘 아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부하든지 궁핍하든지 그와 상관없이 바른 삶을 살 수 없음을 알고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굴은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부자 된 사람들은 많지만 부자인 사람이 아무 연고 없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참 찾기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굴이 염려한 것은 세상적인 탐욕으로 얼룩진 부를 축적하게 되면 두 가지죠. 탐욕으로 부를 축적했어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양심의 거리낌이 되어서 하나님, 이 지붕이 훨씬 좀 더 두껍거나 아주 그냥 2중, 3중으로 돼 있어서 하나님이 잘 보시지 못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자기의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 자만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재물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네,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물질적인 풍요, 누림, 이걸 복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이 반드시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솔로몬은요 그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엄청 수고했다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애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와 귀가 내 노력이나 애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어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람 노력하기에 달려있나이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너무 계산적으로 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사모하십시오.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를 의지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족함에서 오는 행복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자족함에서 오는 행복을 배우자. 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참으로 귀한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이 실은 많지만 욕심, 더 갖고 싶은 욕심, 두 번째는 비교하는 마음, 이것 때문에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렸을 때와 지금 오늘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 가져도 너무 많이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만족함이 없어요. 이번에 일본에 가서 또 놀란 것은, 글쎄, 이번에 갔던 데가 후쿠오카, 그냥 일본의 큰 섬 가운데 제일 아래, 말하면 제주도보다 그 아래쪽, 끝에 쪽 섬의 주 도시를 비롯한 그 주변을 이제 다니게 됐었는데, 뭐 동경이나 오사카가 이제 아주 번화한 그런 도시라고 하면 후쿠오카만 해도 뭐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일본 차가 아닌 외국 차를 본 게 손에 꼽을 정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제 차다 하면, 뭐 제가 미국에 살 때 그냥 뭐 일제다 그러면 뭐 도요다 하면 캠리, 뭐 혼다 하면 어코드, 뭐 이런 거였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우리나라에도 많던데. 차의 4분의 3 정도는 우리나라 기아에서 나오는 레이라고 하는 이렇게 떼뚱한 차 아시죠? 이렇게 아주 굉장히 고가 높고 바퀴는 작은 레고 같이 생긴 그런 차입니다. 경차에 속하죠. 차의 3분의 2가 다 그 차더라고요. 뭐 어디든지 주차하고 어디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때는 제가 레이 그걸 보면서 저 옆에 이렇게 밀면 쓰러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뭐 국민소득이나 이런 거로 볼 때는 다 잘 사는 사람일 텐데 다 차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아이고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일본 학생들 다 지금도 교복 입고 다니는데 여학생들 교복이 참 우습더라고. 까만 치마 여학생들이 입는데, 아마 우리나라 여학생들한테 그렇게 입으라 그러면 아마 학교 안 간다고 다 그냥 난리칠 거예요. 다 무릎 아래 길게 해서. 제가 보기에도 저건 좀 촌티난다, 저거 조금 좀 세련되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학여행 시즌인가 봐요. 수학여행 가는 그 버스들이 쫙 오는데, 이런 말하자면 휴게소 같은 데 이렇게 다 차들이 쫙 섰는데,
거기 차마다 다 안내양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내양들 입은 제복, 빵떡 모자에다가 이렇게 입은 거 보니까, 야, 운전기사 분들은 꼭 옛날 철도원들이 입은 그 제복 같고요. 이 여자 승무원들은, 야, 참, 저거 50년대, 60년대 보던 패션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쟁력에서 8위였거든요. 8위였다는데 US 월드 리포트에서 지난 8월 달에 6위였던 일본이 8위로 내려가고 8위였던 우리가 6위로 올라가고 그 중간 7위가 프랑스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가 됐더라고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다. 지금 우리 가진 거 참 많은데 그런데 정말 행복한 사람은 과연 많은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 왜일까? 더 갖고 싶은 욕심 그리고 남과의 비교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만족은 소유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자족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방식처럼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의 삶과 형편에 자족한다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 곳에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헤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공수부대원으로 참전했다가 포탄이 터지면서 그 파편이 날아와서 양쪽 이 팔꿈치 아래가 다 날아갔어요. 두 팔을 잃은 장애인이 된 상이용사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네. 당시만 해도 이제 지금 같은 실리콘 좋은 그런 의수가 없고 쇠로 철로 다 만든 의수를 이렇게 하고 굉장히 무거웠겠죠. 네. 근데 그 팔로 글을 쓰는데 희망의 메시지를 썼어요. 네.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고 남은 것으로 인해서 그리고 의수를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그런 글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영화에 출연해서 아카데미 주연상도 받았고요. 그 상금을 다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의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없어진 것, 잃어버린 것 여기에 주목하면 난 불행합니다. 그런데 남은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가지고 도리어 감사하면서 그것을 잘 활용했더니 하나님께서 잃은 것의 10배의 보상을 주셨습니다. 이게 헤럴드 러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육신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필요가 충족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행복과 만족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소유와 누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전도서 맨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여기 청년의 때는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시작하던 때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기는 그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땅과 양과 소유, 은금, 보화, 노비, 부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까? 이거 생각하고 살았다. 그랬더니 곤고한 날이
나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날에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편 23편 1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고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저는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도 이런 말이 구체적으로 딱 있는지 이번에 알았어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참 은혜로운 말 아닙니까? 우리 함께 다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